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구원의 종색줄을 매답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종색줄을 매답시다. 네. 부제는요, 그녀가 종색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로 엿보도록 보냈고, 이제 여리고에서 천한 신부인 라합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참된 증표를 이제 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했고, 두 정탐꾼이 맹세하면서 라합에게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는 증표로서 창에 주홍색줄을 메어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게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아주 참 흥미롭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기회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기회란 자주 있는 것이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요,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제 그 여리고의 왕이 이제 수색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막 찾아서 이제 찾고자 했을 때 이들은 이제 라합이 숨겨졌고, 다 이제 이 수색대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이제 누우려고 했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는 했지만 적지에서 자신들을 찾는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로 인해서 두 정탐꾼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충분히 예측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수색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안도하면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그때가 바로 언제라는 겁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이때가 지나게 되면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전혀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정탐꾼이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눕기 전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바로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라합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누워서 잠에 들기 전에 당당하게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치러 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솔직하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은 라합에게는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 즉 구원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어쩌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구원의 기회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자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기회가 자주 주어졌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당했던 그런 사람도 노아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문이 닫혔고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도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그의 사이들은요,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단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만났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림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주셔왔지만 그들 스스로가 붙잡지 않아서 모두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같이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지 못할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 구원받은 사람 역시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것도 특이하게 여리고에서 한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리고의 눈먼 사람이 어떻게 시력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본 다음에 그는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면서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죄지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3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결국 자신의 시력도 회복하고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런 유사한 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왔던 시력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한 범죄자 역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 구원을 호소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볼 때 한결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생의 단 한 차례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점은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올 거야, 안 찾아올 거예요? 항상 열려있지만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는요, 그때가 지나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은 오늘이 지나면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받아주시는 때예요. 그 다음에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단 한 사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그런 기회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아무도 여전히 아직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할 분도 이 자리에 어쩌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그 기회를 붙잡고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지금은요, 더더욱 그 기회의 문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러한 시대가 오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대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분들은 다행이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분들에게는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또한 붙잡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큰 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몰살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큰 물들의 홍수가 닥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란 그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도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복과 부흥의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지금 창녀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눕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아노라가 뭡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와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도 건너고요.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축복을 들어서 알았고 나는 그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과 땅에서 주 하나님을 내가 안도나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더욱이 천한 신분이었던 창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3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이요.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짚어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위로 하나님과 밑으로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이 이방 여인이 그저 자기는 듣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던 그 진리를 이미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듣고도 정확히 알고 믿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구원은요, 이처럼 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매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인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탄식하시면서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이 라합처럼 하늘과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한 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느냐. 뭘 더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십니까? 안 뛰어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뛰어나서 자신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내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임을 내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높은 학문과 그 어떠한 것도 자기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어떤 표현인지 잘 아시죠? 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이런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뛰어나고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시련에 닥쳐도 그렇게 잘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정탐꾼 역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의 창녀 라합에게서 오히려 가나안과 여리고 정복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분명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이 미친다고 하는 이런 진리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더더욱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도록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을 받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의 종색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의 종색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1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는 창에 주홍색 줄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자,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잘 보호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치러 오게 되면은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 진짜 증표, 참된 증표를 내게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서 그 두 정탐꾼이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뭘 매달라고요? 주홍색 줄로 된 이 줄을 메어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창에서 내린 주홍색 줄이 참된 증표가 되어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연관을 시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셨잖아요. 바로 장자의 죽음에 관한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바로 양력 기둥에 발랐을 때 너희가 살게 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피가 어떤 색깔과 유사합니까? 주홍색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합의 구원에 아주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줄은 주홍색 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가는 줄들로 엮어 만든 굵은 줄이었는데 이 주홍색 줄로 된 이 줄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라합이 창밖에 메어두던 이 밧줄은 줄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줄이 무엇에 쓰입니까? 무언가를 다른 것과 이렇게 묶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과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림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라. 네. 저와 여러분의 이 영원한 생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줄로 영원한 생명의 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띠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묶이는 것 역시도 바로 그분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도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의 참된 증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세주와 묶어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의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분으로 죽으셨지만 바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흘리신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 흘리신 바로 구원의 참된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당시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여리고의 멸망 당시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출애굽 당시 문의 임방과 양 옆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또한 여리고 멸망 당시 라합과 같이 주홍색 줄을 매달았던 것 같이 구원의 참된 증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증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되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참된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어떤 증표를 주었습니까? 창에다 주홍색 줄로 된 줄을 메어두고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주홍색 줄을 매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나가면 죽고 머무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증표인 주홍색 줄뿐만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단 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방주 밖에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구원의 참된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 때문에 흘려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증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구원자로 알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한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혹시 머물러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가 다하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증표인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분은요, 이 세상 아무리 하나님의 진도가 회오리처럼 몰아쳐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그 구원의 참된 증표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묶여서 그분 안에 머물게 될 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요, 우리의 혈통이나 아니면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또는 우리가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실 등의 외적인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오고 가는 것으로,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으로 그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처럼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 그가 알고 있었고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우리 각자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종색줄을 여러분의 집에 매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시기에 모두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줄로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